사랑하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원수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 좀 특별한 해입니다. 그것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는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나라 독립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동원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해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두려움 없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나라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교회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런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총독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총을 쏘며 공격을 해서 엄청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 인원수가 무려 202만 명에 이르고 당시 일제의 발표는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된 사람이 52,770명이라고 하나 실제로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 역시 엄청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려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19년 3.1 운동을 기회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독립군으로부터 일제에 대한 투쟁하는 기초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3.1 운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단 1%, 2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리 기독교 또 많은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3.1 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점,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3.1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3.1 운동이 끝난 후에 기독교와 성도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은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나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일, 나라를 위한 일에 분연히 일어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힘을 모으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제암리교회 교인 30여 명을 교회당 안에 가두고 불태워서 모두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피를 흘리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구국기도, 구국재단, 다시 말하면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고, 저 삼각산에서 어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였는데, 지금 그런 것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아시안컵 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좀 아쉬웠습니다. 59년 만에 우승을 노렸는데 우승은커녕
8강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략상으로 보면 뭐 4강도 또 결승전도 또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승 후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보다 조금 얕은 카타르에게 잘 하다가 한 방에 날려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아쉬움이 가득한 여러분, 비록 한국 축구가 우승을 못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들어와서 새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우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축구는 우승을 못해도 복을 받는 일에는 우리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년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앞서서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우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뭐 너희에게 내가 축복 맡아줄 게 뭐 있느냐, 다 주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14절에는 보니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는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모든 사람보다 그냥 조금 더한 것이 아니고, 비등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하여, 으뜸이다, 최고다. 너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너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복을 받는 일에 으뜸이다, 최고다, 우승이다, 만민보다 훨씬 뛰어나, 그냥이 아니에요. 훨씬 뛰어났다.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축복받은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나같이 복받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그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험한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의 12자녀들 12지파를 행해서 축복을 해줄 때, 루벤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다? 우리 아버지 이삭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축복을 받았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받은 축복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았어.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한다고 아무에게나 복이 옵니까?
전제 조건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보고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떤 의 복을 받으려면,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축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이 이쁩니까? 우선은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모릅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말 잘 듣고 거기다가 순종까지 하면 더 이쁜 거지. 똑똑해도 빡빡 우기고 잘난 척하면 그거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 우선은 잘 듣는 사람이 이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 복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지만 제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을 받는데, 이 신명기 7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즉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다 물어보면 나부터 잘되게 하시고, 아니 우리 부모님을 잘되게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제일 먼저 항상 어느 누구 젊어나 늙거나 할 거 없이 자기 자식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 소생에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제 자녀들이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으뜸이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는 오래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도 나왔죠, 중학교도 나왔죠, 고등학교도 나왔죠, 대학도 나왔죠, 신대원도 3년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냥 근거리 그냥 학교 가면 감사하고, 그냥 한 학기 올라가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혹시 나 모르게 받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를 이어서 하나도 우등상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보니까 운전면허 딸 때 필기시험 치는 것도 딱 특거리 그 점수에서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날 특거리하고 겨우겨우 지나는데, 하나님 뭐 최고의 복을 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근근히 통과하고 근근히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간당간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등상 타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잘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우리 서민의 전도사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영어 찬양, 영어 예배, 영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 전도사님, 그 영어를 잘하는 그 비법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글쎄요, 그거는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인 것 같다고. 그랬다고 몸매 맞을 뻔했다니까.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거 말고 진짜 비법, 진짜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비법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으뜸의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 자녀에게 능력을,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실력을 아니라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요,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고맙고 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킬 때 세상적인 방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축복이다. 오늘 두 번째 축복은, 이 으뜸이 되는 축복 내용이 뭐냐 그러면 13절을 보니까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천하 만민 어느 사람보다도 더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가난했는데, 제가 종종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월사금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월사금 안 내는 애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쭉 여러 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등록금 받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는데 가야지. 집에 가면 돈이 있어요? 돈 있으면 그냥 냈지. 돈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뭐 빙빙 돌다가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한 소리 듣고 또 듣고, 그래도 빼먹지는 하고 다 내기는 냈어요. 제때 못 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창피한 줄도 몰랐고 어려운 줄도 몰랐고 그냥 뭐 다 그러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한강물은 말라도 네 주머니는 안 말라. 근데 그 말씀이 뭐 한강 보지도 못한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머니는 안 마르지. 실제로 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징징거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했던 축복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한강물은 말라도 여러분 주머니는 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많이 베풀면서 삽니다. 없으면 어떻게 베풉니까?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보면 많이 베풀고 싶어요. 또 그렇게 실제로 베풀어요. 이번에도 김무열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왔는데 식사를 몇 번 대접을 했습니다. 그중에 나를 하루 잡아서 우리 부부가 점심을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하고 저녁도 같이 식사하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는 이마트로 모시고 가서 필요한 거 다 주워 담아라. 제가 속으로는 아무리 주워 담아봐야 당신이 갈 때 무게가 제한대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겠지. 나름대로 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막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요. 이거 아프리카 가서 자랑해야 된다고. 내가 목사님하고 점심부터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마트까지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다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동받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한번 감동받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일산에 왔다가 원주에 왔다가 그러니까 다음에 일산에 올 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라. 우리 탁장로님이 주유소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탁장로님이 부탁을 했어요. 야,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감동하는데 기름 한번 공짜로 넣어주면 아프리카 전역에 소문나지 않겠느냐, 너무 감동되지 않겠느냐. 그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이 언제든지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가면 아프리카에서 야, 내가 한국 가서 송포교회 장로님이 나 기름도 공짜로 넣어줘서 얼마나 자랑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나온 걸 내가 아직 못 봤어. 제가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산더미처럼 우리가 가져갑니다. 금년에는 막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번에는 막 큰 돈으로 우물도 팔아, 좋아요도 지어라, 막 이런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 줄까?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가져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채워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성도들은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선교사들에게 선교지에 주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실 분이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면, 부어주시면 하나님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할 테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래, 내가 행복의 동사 송포교회 성도들에게 주지 누구한테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중에서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으뜸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생육의 축복입니다.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이 복이 귀한 줄 알았지, 나 이번에 처음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본문의 설교에도 이 부분을 넘어갔는데 내가 체험하고 보니까 이 복이 진짜 좋은 축복이더라고요. 뭐 남의 일이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해보세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너무 감사하다. 왜?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들, 자기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애를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 남녀뿐만 아니라 짐승의 암수, 삼만농당의 돼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뭐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이런 거는 이 복을 적게 받아도 괜찮은데 꼭 필요한 때는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네 번째 어뜸의 축복 내용이 뭐냐?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물어볼게요. 뭐 죽을 암, 말기 암 갖다가 살아난 것이 은혜입니까? 암 안 걸린 것이 은혜입니까? 암 안 걸려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해봤어요? 암 안 걸린 거 감사하다고 해서 기뻐해봤어요? 할렐루야. 안 걸린 게 더 큰 은혜지. 안 걸린 게. 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떤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건강을 위해서 바짝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밤입니다.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제2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잘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2시, 3시 되니까 갑자기 급체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바늘로 좀 땄으면 좋겠는데 몸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또 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머리카락에 손을 못 대겠어요. 이게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 통증이 몸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밤에 이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재작년에 평생 처음으로 장염으로 병원에 가서 한 며칠 있었는데 그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20명이나 되는 우리 팀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아주 인상 깊은 책이 뭐냐 그러면 선제 공격 기도.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기도를 해라. 모든 막힌 담을 하는 선제 공격 기도. 그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제 갈 때마다 우리 이병규 집사님이 만들어주는 한방 소화제가 있는데 그걸 2개를 먹고 2시간 있다 또 2개를 먹고 또 몇 시간 있다 2개를 먹고 와 세게 먹었더니 세게 그냥 내려가서 야 그거 하나 먹어 어디가 막힌지 뭐가 막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그 다음날 먹는 거 조심했지만 하루 만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우간다가 20명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정도 빡빡한데 건강을 위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수요일도 여러분이 통성기도했고 신나기도 했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공격기도 그래서 황열과 말라리아가 멀리 떠나갈지어다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선제공격기도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선제 공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축복 시리즈는 오늘 4번째 하는데, 한 달 동안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음 주부터 또 새해가 또 오네. 그래서 이 새해 축복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새해 축복이 끝났는데 또 와서 또 한편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에는 기필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금년에는 이렇게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복받은 인생이야,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 내가 으뜸의 복을 받았어. 비록 한국 축구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축복은 내 것이야, 은혜는 내 것이야, 능력은 내 것이야, 복은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 건강, 이 모든 것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에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보다 뛰어난 훨씬 더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능력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성령님, 오 성령님, 나의 성령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내게도 축복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 위에 훨씬 더한 뛰어난 으뜸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행복인상 성복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